저희는 지금 창립 10주년 예배를 다음 주에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결단, 우리가 시작해야 될 텐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준비하고 한 주 동안 인도받아서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고, 후진국은 후진국 나름대로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죠. 지금 얼마나 힘든 시기냐면요, 뉴스 틀어보면 끔찍한 일들만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사이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문제들도 참 많이 있지만, 얼마 전에는 저 울산, 부산 쪽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막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더 이상 좋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이제 이렇게만 살던 시대는 사실 조금 우리와 거리가 멀어진 것 같고요. 가면 갈수록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강남은 어떤가요? 얼마 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이 막 일어났었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1절부터 5절에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면 갈수록 말세에 이를 때마다 고통이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세상은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정말 무서운 저주와 재앙은 교회마저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말하는 교회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교육 때문에 오기도 하고요, 나에게 무슨 문화 혜택을 주기 때문에, 또는 직업상 유익을 얻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에 막 몰리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 정말로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가 16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우리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집중하면서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16주년 우리 창립 기념 예배로 모일 때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결단 가지고 미리 응답 받아서 탁 오면 얼마나 좋을지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 진짜 이 저주와 재앙,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는데 그게 악인들 때문이 아니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라니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가운데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이번 2016년도 우리를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누가 뭐래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묶여서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락해서 네피림 시대가 오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은 바로 여인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왜냐? 현장은 이 속에서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은 어떻습니까? 우상과 점술, 귀신 문화에 다 빠져 있습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얘기가 먼 이야기 같죠. 그렇죠. 저희는 적어도 뭘 만들어 놓고 섬기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사실 뽑아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우상 숭배, 귀신 문화, 점술 문화, 전 세계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오래된 문제이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지배하고 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불신자 6가지 상태. 뭐죠? 마귀의 자녀.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고통받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고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지옥 같은데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고 이 지긋지긋한 고통과 저주 운명이 우리 후대들에게 더 배가 되어져서 물려져 나간다는 사실. 지금 모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처음 하나님을 떠날 때 약속을 바로 주셨던 겁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요 이것과 상관이 없다면 사실 이 저주와 재앙 막는 일은 힘들겠죠. 교회마저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를 회복시킬 일은 힘들겠죠. 왜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죠? 영적인 흐름을 바꿀 사람, 하나님의 목표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많더라도 이룬 것이 많더라도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재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 이건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닌가요? 아닌가요? 저희 주일학교 랩런트들이 더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목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절대 사명은 나의 인생에 대한 목표를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수없이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할 수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보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살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뭐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한 3, 40년, 이제 50년 이렇게도 이렇게 남으셨고요.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70년, 80년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어쩌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사실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내 인생이 살아가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요, 정말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에게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상관없다라는 말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걸 모를 줄 몰랐는데 엄마 아빠가 너 엄마 아빠라서 뭐 해주죠? 밥 주죠, 옷 주죠, 학교 가라고 깨워주죠, 또 간식 사주죠.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이죠? 자녀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무리 잘생겼지만 제가 갑자기 우리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사모님은 사주시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 홍 권사님도 사주실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간식 주세요, 밥 주세요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겠죠. 주시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관계는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부모와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것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상관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 제목 확실히 붙잡고 찾아내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복음을 각인해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창세기 6장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언약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각인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아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메시아 올 가나안으로 가라.
이 언약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이유가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각인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기도 이제 써 있고 말은 안 하지만 저는 이게 혼자 맨날 하는 게 있어요. 그 좀 약간 변태 같지만 혼자 남들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설교 딱 이렇게 해놓은 마지막에 보면 저 항상 이렇게 조그맣게 써놓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해요. 메시지 준비할 때도 그렇고 묵상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그 고백을 합니다. 왜냐? 이게 각인이 안 되면요 힘든 겁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각인하는 겁니다. 비록 내 모습은 아직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 나의 인생 주인 되어 주세요. 우리가 그 날마다 아침마다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각인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강단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언약의 바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에게서 시작되어져서 노아에게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 또 야곱의 뒤에 누가 났죠? 요셉부터 렘넌트 7명, 모세, 그리고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초대교회. 거기에서 또 전달되어진 복음이 마틴 루터에게, 또 마틴 루터를 위해서 종교개혁된 그 복음이 토마스 선교사에게 이어져서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죠. 그리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나라에 회복시키셨고, 그 중에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16년 동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바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늘 좋은 교회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네? 네, 솔직히 잘 안 들립니다. 여기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세우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발견해놔야 돼요. 당연히 복음 전하는 거 하는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사실 저는 요즘 그 창세기 우리 지금 계속해서 언약의 계보 쭉 나왔다가 양 막 죽고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수억 마리가 죽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양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 양이 왜 죽었습니까? 나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려고 하나님 죽인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각인하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날마다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 이 감사함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주일학교 예배를 이제 인도를 하려 딱 올라가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라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요. 아침에 딱 들어올 때 막 인사하고 들어온 친구가 있고요. 이렇게 탁 이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인사하면 한번 쳐다봤다가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다니까. 주일학교 초등학생이. 그러면 그 친구는 100% 집에서 한바탕 하고 온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면 그 에너지가 전달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복음으로 인한 은혜가 없다면 없는 게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우리가 말을 잘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맨날 생각해서 각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이 언약을 전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우리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완전한 것임이 보여질 수 있도록, 복음만이 모든 것임이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에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사하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네. 주일학교 새로 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큰일 났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도 빼모시면 안 되고요. 네,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려놓고 하나님한테 응답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도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장 17장에 내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하잖아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죠?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복음이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다는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절대현 씨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나의 교회, 나의 목표. 여러분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야 되겠지만 혹시 내 마음속에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늘 좋은 교회.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은 만족합니다. 아주 좋은데 제가 요 앞전에 있던 교회인데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점심밥이 맛이 없거든요 거기. 그래서 하여튼 점심 좀 맛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솔직히. 우리 교회는 너무 맛있어서 오늘 제가 2그릇이나 먹었는데 아무튼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강단에서도 늘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제자 세우는 교회, 후대 살리는 교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상하다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나가시는 이 부분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사용하시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보면요. 처음에는 성막 지으라 하시고 그 뒤에 성전 지으라 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 출애굽기 35장을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얘기했어요.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유로울까요? 힘들까요? 경제적으로 그냥 힘들겠습니까? 완전 찢어지게 가난하게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참 특이하시지. 갖고 오래요. 그래서 뭘 만들라고요? 성막을 만들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섬김을 받아야 되니까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뭘 하죠? 피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피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성막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또 어떻게 세워놨냐면요. 그때는 이제 가나안까지 이제 가야 되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텐트를 옮기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 집에서 일어나서 탁 나오면 성막이 보이도록 성막을 만들었어요. 늘 피를 생각할 수 있도록. 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나중에 그 레위기 막 보면요. 엄청 복잡하게 뭐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뭐 많고요. 안에 들어간 것도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걸 했어야 됐어요. 왜냐? 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이 성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막 가운데. 그리고 역대상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29장 14절에 보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지금 여기 보면요. 성막과 성전을 짓는데 전부 자원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이 피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를 이 사람들은 다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 할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론 내리고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것이 보이죠.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하시며 내가 내 모든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헌신을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헌신하면 우리가 좋게 됩니까? 그러니까 좀 제가
언어 수준이 좀 딸려서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헌금 많이 하면 경제 축복 받습니까? 축복 안 주시면 안 드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이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인생을 드려지는 그런 결단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찾아내지는 은혜의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세우시고 16년 동안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그걸 진짜 기도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희한한 게요. 참 아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역대상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도 늘 이스라엘은 전쟁의 역사가 많은데요. 늘 쳐들어오고 막 이랬을 때. 그때도 이제 블레셋이 주위에 이제 막 있을 때입니다. 이제 사무엘과 다윗 이 시대니까요. 그러면 결코 경제가 풍전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다 이렇게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성전 준비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헌금이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헌금 충분합니다. 가져가세요,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헌금 많이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온 백성이 하나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피의 비밀로.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고 나아간 겁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성전 건축할 때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져서 했던 것처럼 그 이유가 피 언약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겁니까? 뭐 교회 봉사활동하러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어져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지 한 주간 동안 진짜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에 끌려갔다가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시. 그런데 그 이유가 성전 회복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제 보게 되면요,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어떤 방해에도 결국 이 성전이 재건되는 겁니다. 그 어떤 방해에 있어서도. 그런데 그때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서 돌아오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말도 안 되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십니다. 왜? 피언약 때문에. 피언약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 성막과 성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의미를 찾고 우리 16주년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전에서 교회로 이제 옮게 됩니다.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교회가 됐는데 이전에는 건물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도와 성도 간의 이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그래서 회당이 교회가 되기도 하고 집이 교회가 되기도 하고 여러 군데 이제 곳곳에서 흩어져서 이제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절까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모이면요 사회와 단절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냐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리기 위하여. 그때 이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은 자기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얼마나 힘들습니까?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다니까, 일을 못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그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서 사람들 나눠줬다니까요.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흉년이 듭니다.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드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게 돼. 예루살렘에 오히려 보냅니다. 어느 때요? 흉년이 들었을 때.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내 개인에게 임한 불신자 상태, 이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길이,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우상의 세력들,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 흘러오고 있는 영적인 저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엄청난 사단의 전략, 나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끝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인생이 이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성도님들 다 있으시죠?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저는 오늘 딱 마음 저 2부 예배 드리면서 잡았습니다. 영적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이 되겠다. 그럼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전도사이고 또 주일학교를 맡고 있고 또 대학 청년부를 함께 가고 있고 또 찬양팀을 하고 있는데 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이런데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단해야 될 것인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돌아가시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고 이 피의 비밀을 알리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시고 성전에서 교회까지 이어졌고 지금 우리 늘 좋은 교회까지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어져 오고 있는데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간적인 얘기를 해보면요, 이 교회 누구 겁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내 겁니다. 여러분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법에도 그래. 인간적인 보면 교회법에 보면 무엇을 교회라고 하냐? 저 얼마 전에 시험을 쳤지 않습니까? 무엇을 교회라고 하냐? 그러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도와 뭐라고 돼 있더라? 하여튼 성도가 일정한 장소와 일정한 시간에 놓아서 예배로 회집하면 교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까? 일정한 시간에 있습니까? 네, 하잖아요. 사도와 같이 성도와 같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교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죠. 그렇죠? 그럼 우리 집도 하나님 거고 다 하나님 거고요. 그건 일단 내려놓고 우리 교회는 우리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서 우리가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임마누엘 창원교회에서 6년 있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임마누엘 창원교회에 집중훈련을 하는데 강사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저는 어디 소속이죠? 늘정원교회죠. 교육자실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6년 동안 거기 살았는데 6년 동안 거기 살았는데 못 들어가게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괜히 본당에서 뒤에서 이렇게 막 그리고 사람 다 똑같아요. 저 아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교육자보다 제가 더 친한데 그런데 이상한 거 있죠. 전 어디 교회입니까? 늘정 교회니까 임마누엘 창원교회 가니까 이상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늘정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전도와 선교하는 겁니다. 이 피언약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자운동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면 후대에게 복음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냐고 하면요. WCC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WCC가 뭔지 아시죠? 종교통합. 근데 그 신학생들 신학교 가면 예배 드리잖아요. 누가 와서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절간의 스님이 와서 가르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게 뭐냐? 종교 체험이랍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방학 때 절에 들어갑니다. 템플 스테이, 종교 체험이라고. 스님들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교회가 이걸 모르면요, 그렇게 흘러갑니다. 덩치만 키우는 거잖아요. 그거 왜 그럽니까? 그게 좋아 보이니까 아니에요.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세력이 커지면 결국 뭐가 남습니까? 돈이 남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정말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여기에 대한 결론이 이번 주간에 우리 개인에게 나야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론이 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사도행전 그리스도와 복음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한테 물어보니까 아까 뭐였더라? 하진이가 무슨 고기라 그랬는데 돼지고기 맞아. 눈 뜨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니까 돼지고기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눈 뜨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가장 여러분들 하루 중에 많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 하시죠? 사람들이 많으셔서 제가 일일이 다 여쭤보지는 못하겠는데 그 속에서 복음 생각날 정도로 우리가 이번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창원에서 사역할 때 일주일에 차에서 20시간에서 22시간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차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에 집중할 것인가? 왜냐? 일주일 중에 하루를 차에 있는데 그럼 내가 뭐 어디다 집중해야 될 것인가? 음악 듣고 놀고 하는데 내가 집중할 것인가? 자고 막 이런 데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복음에 어떻게 들 것인가? 나만의 방법을 그때 저는 찾아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가? 이 복음에 기도 제목 잡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가정과 가문 또 교회를 살릴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인생에 대한 목표, 절대 사명과 나의 교회의 목표, 절대 헌신은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로 찾아내 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교회 헌신 이렇게 하는 거다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집중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제목이 발견되셨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증인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14장에 1장 14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모든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고요. 또 난 새벽이 힘들다 하시는 분은 저녁에 진짜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어떤 결단을 원하실까? 막말로요. 하나님은 돈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를 들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이 저주와 재앙을 막을 사람으로 우리가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시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